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앞선 장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왕이 죽는 장면까지 다뤄졌습니다. 이제 약 23년 동안 4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지만 결국 남유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잠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떠올랐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도우려 했던 애굽은 바벨론에게 밀려 세력이 약해졌고 이제는 바벨론이 패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패권은 바사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대국의 흐름을 나열해 보면 아수르, 애굽, 바벨론, 바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역사적 흐름 가운데 애굽이 남유다의 왕을 마음대로 세우고 폐위시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후에는 바벨론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든 각자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세상의 왕들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주인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바사,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왕,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결말은 아주 간결합니다. 포로가 되거나 폐위됩니다. 역대기는 이를 통해 다윗 왕조의 위기, 성전의 위기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언약대로 회복하십니다. 36장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첫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이 임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그러다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쳐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언약에 따라 준비하십니다. 본문 마지막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역대기의 결론은 멸망이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멸망과 끝이라는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세상이라면 그 주인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는 오늘의 주인과 내일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역사의 통치자,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세상의 권력이나 경제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실패 위에 하나님은 복음을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되십니다. 회복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명의 왕과 고레스 칙령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여호와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와하스는 불과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왕을 무시하고 그를 잡아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우며 그의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꾸며 속국이 됨을 강조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 교체가 아닙니다. 유다의 독립이 끝나고 열방의 손에 휘둘리는 나라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의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와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선택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세운 왕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의 3개월의 통치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결말은 세상 권력에 의존한 선택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하스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짜 주인은 애굽 왕 느고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세우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릴 수도 세상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여호야김의 통치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에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로 여호와하스의 형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여호와하스를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후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즉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 왕에 의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11해 동안 통치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6절에 여호야김은 애굽의 세력을 의지하며 정치적 생존을 도모했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다만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으로 보이며 바벨론으로 실제 이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의 몰락과 치욕을 강조하기 위해 끌고 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핵심은 그가 세상 권력에 의해 심판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은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 물건들이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성전 모독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빼앗긴 사건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죄악은 개인 통치자의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한 왕의 불순종이 민족 전체의 영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8절에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살아남기 위해 줄을 잘 서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을 타고 외교로 살 길을 모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는 완전히 실패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의 이름은 인간의 손에 의해 바뀌었고 그의 삶도 그의 신앙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눈치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무너지고 모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야김의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당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파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성전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여호야긴의 통치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 왕위에 올랐지만 불과
3개월 10일이라는 짧은 시간만 통치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조차도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짧은 통치에도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치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는 18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왕으로서의 경건과 책임을 저버린 채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10절 시작 부분에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1년 후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또 한 번 탈취됩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간 뒤 37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비록 역대하에서는 짧게 언급되지만 열왕기하 25장에서는 그가 포로지에서 후에 은혜를 입어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비록 그가 악을 행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다라는 희망의 그림자가 됩니다. 여호야긴의 인생은 빠른 몰락이었지만 동시에 기억되는 포로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고 비록 왕으로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씨마저도 바벨론 한복판에서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본문은 시드기야의 통치와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11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1절에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 즉 삼촌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후에 바벨론 왕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목상 왕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의 지시를 받는 통치자였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셨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반역을 택했습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깨뜨리고 반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거짓 맹세를 한 죄입니다. 성경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으로 평가합니다. 14절에 왕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가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져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절은 유다 전체가 도덕적, 영적 타락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셨음을 확인합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17절서부터 19절은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심판이 현실이 되던 순간입니다. 20절과 21절에 바벨론 포로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가 됨을 말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그 땅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절은 심판의 이유가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영적 불순종 때문임을 명확히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에 유다의 멸망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회복의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회복이
사람의 전략이나 민족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에 따라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역대기의 마지막 절이자 성경 역사에서 유다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고레스는 분명 이방 왕이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예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하스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왕을 주인 삼으려 했고 그 결과는 포로, 폐위, 멸망이었습니다. 눈치를 보고 정치력을 의지하고 외교로 살아남으려 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고 그들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여호와하스는 백성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지만 백성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을 탔지만 그 어느 나라도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긴은 짧은 통치 후 포로가 되었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 눈이 뽑히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회복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미 예언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주인이시다. 그분은 멸망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 무너짐 위에 복음을 다시 세우는 분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판단, 사람의 기대, 내 기준이 우리 인생의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권력도 아무리 믿을만해 보이는 인간의 선택도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역사 미래의 온전한 주인 되십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